아멘.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기독교 일간지인데요. 거기에 아직 살만한 세상, 아살세라고 하는 칼럼이 이제 실렸었는데요.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소개해 준 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집부에서 그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난 2021년도에 책을 펴냈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마침 위로가 필요했어요 라고 하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었는데요. 서울의 노원구에서 중고 이렇게 컴퓨터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가게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자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이제 컴퓨터를 선물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새 컴퓨터 비싼 거는 해줄 수가 없고 형편상 그래서 이렇게 중고 컴퓨터라도 이렇게 선물해 주려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지방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고 주소를 알려줄 테니 거기에다가 좀 갔다가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상황이 조금 형편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 그 컴퓨터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주소를 따라서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아주 허름한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이제 형편이 이제 어려웠는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 부품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으면서 그걸 아마 부업으로 할머니가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말한 곳에 이제 컴퓨터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마침 학교를 파하고 그 할머니에게는 전 손녀딸이겠죠.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컴퓨터가 설치되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공부 잘하라고 이렇게 컴퓨터를 마련해 주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빨리 학원 가야 되니까 학원 갔다 와서 이게 잘 준비되면 컴퓨터를 해보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신이 나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학교 가방은 내려놓고 학원 가방을 들고 나간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컴퓨터 이 사장님이 그거를 잘 정돈을 하고 설치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아까 그 아이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버스를 타고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는 이 아이를 불렀죠. 너 학원 가려고 하는구나. 아저씨가 태워다 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맙다고 하면서 차를 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니? 그랬더니 하계역까지 자기를 데려다 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한 10분 정도 가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자기를 좀 내려달라,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그렇게 급해?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서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세우고 그 화장실이 있을 법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는데 이 아이가 후다닥 정말 급한 모습으로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그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옆에 좌석을 보니까 그 아이가 앉았던 좌석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더라는 거죠. 피가 묻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이 아내가 자기가 택시를 타고 빨리 갈 테니까 당신은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생리대하고 그리고 속옷하고 물티슈를 빨리 사서 준비를 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서 인근 편의점에서 이걸 구입하고 있었더니 이제 아내가 택시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받아들고 이 아이가 있는 화장실로 간 거예요. 아이를 불러도 대답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아내가 나는 컴퓨터 아저씨 아줌마야 그러면서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그 화장실 여러 칸에서 한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걱정하지 마, 이 아줌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서 들어가서 이제 그걸 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자기 남편에게 문자를 했다는 거죠. 한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10분 후에 나갈 거니까 당신은 빨리 주변에 찾아봐서 꽃집이 있으면 꽃다발 하나 준비를 해와. 그래서 또 이 남편이 막 여기저기 봐서 꽃다발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이제 이 자기 아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범벅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아저씨가 꽃다발을 주면서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한 일이지만 가정 안에서 딸이 첫 생리를 하게 되어질 때 아빠가 꽃다발을 선물해 주는 게 상식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딸을 키워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컴퓨터를 주문했던 이 아이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물론 컴퓨터를 주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부터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느끼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끝까지 얘기는 못했지만 이 컴퓨터 사장님이 느낀 것은 뭐냐면 자기 딸을 그렇게 잘 보살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울음 속에 같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나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마도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정말 값진 귀한 은혜를 입은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 이상의 가족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입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뭐냐? 가정의 복, 가족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이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단순히 이런 혈연적인 가족, 혈통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또 다른 가족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왜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그 가족이 더 의미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순수하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 이방인이 아니라 또 나그네, 이 여기저기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오이코네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 오이코네이는 무슨 말이냐? 바로 식구,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 외국인, 또 집도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식구요,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어져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다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남녀노소, 뭐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와 혈색과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식구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식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우리는 식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이 된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당신의 어머니, 선생님의 어머니, 선생님의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러냐고, 어머니가 오셨네, 동생들이 왔네, 그리고서 일어나가지고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문 밖에 어머니가 있는데
아니 나와가지고 그냥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고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냥 그 안에서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나 어쨌든 동생들이 만약에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면 조금 섭섭한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정말 혈연적인 가족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홀로 남겨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의 혈연적인 그런 가족을 예수님이 무시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 하늘의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죠.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모이고 만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서로 아름다운 가정과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가족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하나는 육신적인 혈연적인 가족은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혈연적인 가족의 관계는 끝납니다. 물론 후손들이 추억으로 기억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둘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혈연적인 가족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소중한 가족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가족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도 혈연적인 가족이에요. 그런데 혈연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다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간다. 최상의 가족이죠. 최상의 가정인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다가 영원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식구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최고의 축복인 가정인 거죠. 저는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단순히 혈연적이고 육체적인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가족으로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 연결한다는 단어가 전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한다는 게, 여러분, 옛날에는 이 돌로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을 건물로 지을 때 돌이 그냥 반듯하게 잘 잘려져 있으면은 뭐 이렇게 딱 차곡차곡 돌을 쌓는데 좋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 모양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돌을 잘 반듯하게 쌓을 수 있도록 당연히 어떻게 해요? 모난 돌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한 돌을 만들어 가지고 틈이 없이, 빈틈이 없이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인 거죠. 그래서 틈이 없이 완벽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뜻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냥 있던 모습으로 가지고는요, 사실은 함께 온전하게 지어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모난 부분을 서로 깎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와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혈연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그냥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뭐요? 이혼에 관한 뭐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뭐 이혼 상담소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그런 가정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부부들, 거기에 나오는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도 맞지를 않아.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그게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좋은 가족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서로의 모난 부분을 인정하고 깎아내야 돼요. 자기는 그것을 깎아내고 상대방에게 잘 맞추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온전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는 원래 이 모양이니까 하고 그냥 모난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계속 어떻게 해요? 트러블이 생기고 틈이 생기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로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가 틈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그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난 부분을 성령께서 깎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잘 다듬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면서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에도요, 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당연히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혈연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도 수고와 희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물론 험한 세상이라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거를 몰라주는 그런 가족들도, 이상한 가족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수고를 하든지 자녀가 수고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알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들이 그걸 알아줘요. 그래서 마음에 소중하게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수고가 애쓴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부모가 아닌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식들이 잘 살아주면 그것으로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대로 다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혈연적인 가족들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쓰지만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자기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면서 그 가족들에게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육신의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점점 해줄 수 없는 게 많아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영적인 자녀들이 행하고 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정말 귀한 상으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저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닫고 이번 설날 명절에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만났는데 서로 가족 이상의 가족으로 서로 돌아봐주고 또 잘 맞추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 하나님의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어요. 재미교포 김미영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한 여름에 이제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놨는데 너무 좁은 점포 안에 에어컨을 이제 켜놓고 있으니까 좀 춥게 느껴지는 거죠. 에어컨 바람이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요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잃어버린 돈이 500달러 정도 됐다는 겁니다. 500달러면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은 한 75만 원 정도 되겠죠.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강도를 당한 그 사실,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돈까지 어쨌든 잃어버렸으니까 속상했겠죠. 그래가지고 별로 이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이제 가게만 출근하면 막 두근두근하고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한 단골, 이제 자기가 언니처럼 여기는 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단골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자초지종의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정말 힘들었겠다, 무서웠겠다. 나도 몇 년 전에 길을 가다가 권총 강도를 당한 적이 있어서 다 빼앗겼어. 아유, 정말 내가 그거 생각하면 다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그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니까는 생명을 잃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빨리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려. 거기 더 이상 저 걱정하지 마. 그리고서는 갑자기 자기 그 핸드백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주는데 $500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아마도 너를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김미영 씨가 그 일을 겪고 나서요, 정말 놀랍게도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두려움, 트라우마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어진 삶을 다시 힘을 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족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면서 정말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서로 잘 돌아보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